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15장 11절 이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를 들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드디어 받아내요.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오늘 보면 창녀들과 함께 그걸 다 써버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나쁜 아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과거, 요즘엔 잘 부르지 않지만 교회 안에는 이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찬송을 했습니다. 요즘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도 있고, 그래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이 가사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어른들이 이 인생 시리즈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주 불렀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하면 초등학생도 같이 애절하게 울면서 따라 불렀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돌아온 탕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우리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과 또 적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집 나간 둘째, 이 둘째 아들의 중심에서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또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사실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동생으로 인해서 형과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둘째처럼 그렇게 마냥 계속 뻔뻔하게 있는다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는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은 형의 입장인데요,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철없는 동생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쁜 형이 되어 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참 몹쓸 말을 하는, 그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동생만 아니면 이런 형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 안에서 참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이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형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 맞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찾고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시대마다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 영적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간중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어떤 백지 위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 혹은 성도들의 삶에 맞게 그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그런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죠. 역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교회들에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최초 독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물을 받았던 그 최초 독자들을 좀 염두에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아까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우리 하늘 가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날 점점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얼마나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어떤 문화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관점보다 이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게 하려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궁금하시도록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궁금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실패한 건데요. 자,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것이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이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의도를 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가 오늘 돌아온 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지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이야기가 정말 집 나간 탕자들만을 위한 복음인지, 그래서 복음이란 집 나간 탕자들에게만 늘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열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리는 곧 죄인이다. 동등한 겁니다. 동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세리는요 가장 죄인의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 죄인하면 세리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하면 그게 원래 테이프 같지만 그게 상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리는요 그 당시에 그냥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마치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왜 삥 뜯는다 그러죠. 자릿세를 받듯이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남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수입으로 얻기 때문에 어쨌든 잘 걷어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그야말로 매국노인 거죠. 정말 너무나 싫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 환대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죠.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세리가 있었죠. 누구죠? 마태가 세리였고 그 유명한 또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그 삭개오도 역시 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통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면서 이 장면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영 틀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이 예수라는 자가
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사기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15장 전체는 세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비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들었던 비유예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남겨놓고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이제 동전 화폐 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10개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그 이야기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경제 질서나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너무 사실 가치 없는 일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동전 한 입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그런 허비의 방식으로 주인의 기쁨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양 비유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소비나 어떤 효율성, 경제적 논리와는 사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인 본문인 이 잃은 양,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그 비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비유는 이런 공통점을 갖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하면 그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같이 그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 그랬죠? 사실은 네, 세리와 죄인들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옆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부름받고 어찌 보면 이야기 속에서 형들 같은, 아니면 양으로 따지면 99마리 같은, 그렇게 좀 말썽 안 부리고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고발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염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신경 쓰고 염두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저도 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좀 신경이 쓰이고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돼요. 뭔가 이렇게 설교가 준비되어지는 것, 말씀을 전하지는 것.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또 이렇게 그런 걸로 아는 분들은 목사님 그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잘 들으니까 잘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래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항상 머릿속에 염두가 되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그분을 염두에서 설교를 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하는데 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책 잡으려고 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까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계속 그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자격 없고 정말 게으르고 또 뭐랄까요, 참 이런 부족한 저를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타일러 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싶으신가요? 뭐 아무도 대답 안 해도 제가 계속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말 안 듣고 대화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섬겨 보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리더로 섬기시든가 교사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 정말 뭐 이렇게 잘 설득해도 안 되고 뺀질뺀질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거의 모인 죄인과 세리를 들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서 수군거리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염두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이 성경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제일 쉽잖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누구를 염두에서 기록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염두에서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지나간 과거예요. 누가도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염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쓸 때 어디를 염두했냐면 그 당시 교회를 염두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썼지만 누가가 이 글을 최초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거든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요 이렇게 쓰는데 사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 복음이 궁금한 사람, 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교회에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누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하였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끔씩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잃은 양 찾기 해가지고 그동안 안 나오던 사람들 아이들 좀 부르는 것, 전도하는 일을 할 때 잃은 양 찾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습니다. 참 그렇지. 나와 같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뭐랄까요, 내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짓고 방탕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고 또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야, 그래, 이 탕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그 아버지께 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비난받고요. 하다못해 이 탕자의 아들 형에게도 비난받은 아버지처럼 자신을 그렇게 허비하신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 천국 백성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둘째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살아가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말해주는 건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예, 그렇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 집에서 귀한 도련님처럼 자란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쓰다가 이제 거지가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웬만하면 돼지 가까이 가지도 않는 이들이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뭘 먹으려고 그랬다 그랬죠? 예, 쥐염렬,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 꿀꿀이 죽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궁핍함.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들이 처한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을 여기 돼지가 먹는 밥조차 먹을 수 없는 궁핍함.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궁핍을 경험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 최고였구나. 내가 그 사랑을 벗어난 것이 정말 미련한 짓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 나가서 성공했으면 이 아들은 더 저주인 거예요. 만약에 그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더 문제인 거죠.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걸 결심하고 열심히 대사를 연구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아들보다 품꾼의 하나로만 지내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엄청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만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사를 준비하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5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먼데 저 멀리서 노인 한 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구박 멀리 마을 그 밖에 저 거지 같은 아들 한 사람이 오는데 저 멀리서 먼저 그 노인 한 명이 열심히 달려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멀리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도 자기 아들인지 알아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반가워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너무나 반갑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뜁니까? 당시에 이 지체 높은 유대인들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의복은 긴 치마 같은 옷이기 때문에 뛰려면 의복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드러내면서 막 뛰어가야 되는데 지체 높은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경망한 일은 하지 않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양 빠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마 전쟁에 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뛰어갑니까? 사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자기 동네에 이런 페루나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런 페루나는 둘 수가 없다. 그러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덥석 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냥 쉴 새 없이 입을 맞추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하죠. 여보라,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대고 뭐 돌을 던지느니 뭐 하겠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베풀어라. 무엇이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아버지는 저 페루나를 저렇게 보호하네. 저 아버지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비난할진 몰라도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명예는 다 그냥 똥처럼 버리고 달려간 거죠.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명예를 버리는 이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 그들이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우리는 모두 다 이 아버지의 사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하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보다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요,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교회, 초대교회 성도된 사람들,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먼저 된 자들, 여기 형님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아버지 사랑,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푸시는, 그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죄를 지었든 누구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보면서도 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형님된 자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탕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형은 한마디 대사도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던 이 형이 그가 힘들게 일터에서 돌아와 보니 어느 날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 아버지가 이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 이제 오늘 본문이죠.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아버지에게 표현한 이 형의 말 속에서 형이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죠? 역시 그 형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받을 유산을 기대하고 보상을 원하면서 충성했던 거죠. 뭐 그것이 나쁘다 좋다보다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유산을 챙겨서 나간 둘째나 그 형이나 모두 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했던 교회에게 차질이 생기고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고 내가 받을 유산을 동생이 먼저 다 말아먹고 또 와서 아버지가 이 동생이 유산을 더 줄 것 같으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 아버지는요, 둘째 탕자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형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이고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 아버지가 동생이 집 나간 뒤로 매일 문 앞에서 동생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형은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기분은 좀 상하더라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이 형이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이 감정에 대해서 형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형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형처럼 하란 말인가? 절대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이죠.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형은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격이 되시고 천사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섬기고 충성한 것이 있고 그래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기대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에 벌써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청소를 열심히 하면 어지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충성하고 한 번도 안 빠지면 빠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그 가끔씩 교회 나오고 수고와 헌신도 안 한 사람이 혼자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은 막 찬양도 잘하고 때로는 간증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막 이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웃으면서 이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 썩은 미소라 그러죠. 썩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 뜻하면서 뭔가 찜찜해요. 뭐 지가 잘났다고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뭐죠? 먼저 되어 조금 신앙생활 잘한 나 자신이나 혹은 그렇지 않고 나중되어서 은혜가 더 필요한 그 사람이나 애초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나 조건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진노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내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뭘 좀 더 충성한다 한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한들, 이것이 어찌 내 자격이나 보상이나 기대가 되어서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내 자리를 빼앗으면 정말 화가 나는, 또 섭섭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둘째와 같은 나를 위해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려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또 다른 죄인 하나를
또 이렇게 데려와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이건 뭐죠? 그것은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든지를 잊었든지 애초에 한 번도 조건 없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나?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뭐라 그러죠? 원래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었든지 혹은 한 번도 조건 없는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 열심,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처럼 종교적 열심을 행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요청은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사실상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자,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거듭남과 회심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면 여전히 불편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요청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런 것은 다 또 전도하라는 말인가? 나보고 또 이렇게 나보고 참으라는 얘기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까지도 은혜로우셨죠? 근데 은혜로운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이야기를 참 잘 풀어서 설명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 아들이 탕자이지만 더 많은 탕진을 한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실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고 또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제일 큰 것을 손해봤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참 은혜가 되는 해석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연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잃어버린 양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찾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요,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동전은 찾아올 수 없으니까 누가 동전을 찾죠?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스스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주인이 찾아 나섭니까? 주인이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돌아옵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스토리로 따지자면 뭔가 여기에 좀 앞뒤가 안 맞는 흐름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저자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 건데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초대교회에 먼저 된 자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먼저 된 형님들이 그들이 정말 자신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말처럼,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죽은 동생이 살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 형을 더 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형도 똑같이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인데요.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에서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형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처음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뻤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면서 원망과 핑계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최초의 그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그 형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들로 나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가 우리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날도 조건 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종교적 형식을 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형님,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큰 형님. 우리 찬송가에 보면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그 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친히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이 다 누리셔도 마땅한 그 모든 상속물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형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 생명 같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간 그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형이죠. 세상에 이런 형은 없어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형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형님들. 그래서 내 것을 나눠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상속자인데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셨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 큰형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 형님처럼 용서할 수 없고 절대 내 것을 손해볼 수 없는 우리와 같은, 또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신.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으므로 제가 조금 더 오버해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 부분을 꼭 읽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인데 이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는 것을 십자가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런 말이냐. 우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따라해 봅시다. 가족. 가족. 누구 때문에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우리 큰형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탕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의 이 불편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 그래서 내 행위와 공로를 내 자격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할 때 그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모든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다 그냥 버리고 뛰쳐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 된 것, 그리고 우리 목장으로 모여서 오늘 목장의 날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먼저 된 자가 내 체면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실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으면 모임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실없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체면을 내려오신 종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낮아질 수 없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이 이상한 형님, 모든 것을 포기한 이 형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전에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가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은지를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